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자기 성경을 들고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엎드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네, 주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익한 종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시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제가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도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앉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련에 대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소명의식과 또 사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명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위에 다른 어떠한 소명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은 그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그런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사도들이 공의회 앞에서도 그 무서운 이 공회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당당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사두개인들은 오늘 표현에는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이 말을 듣고 있던 공의회 회원들이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성경은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하는 게 화가 나다 못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한 증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부들부들 격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두려움으로부터 그 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개들이 두려우면 더 크게 짖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이 사도들이 따르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끝까지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 나는 내 양심적으로는 이 사람을 사형을 내릴 수가 없지만 너희들이 원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와 네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래,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지게 하겠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책임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불편해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의 흐름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공의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또 무슨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들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덮어씌우기만 하지 그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감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임질 일은 더 가볍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은 내가 회피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착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동물 사회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횡행하는 그런 밀림이나 정글과 같은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사도들은요, 사도개인들에 비하면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격분하여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오묘하고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즉 스승이 나서서 이런 새로운 그리고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말씀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단 2차례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이름이 나오고, 또 한 구절이 바로 같은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의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이다, 제자다 하는 곳에서 또 그 이름이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말리엘은 첫 번째 율법 교사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이상의 문서를 작성한 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의 육적인 스승이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이면서 한편은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당시에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지배할 거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메시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실제 유대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드다라든지 유다와 같은 실제 그 리더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그래서 독립을 막 하게 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됐느냐? 로마에 의해서 진압되거나 스스로 분열되거나, 오늘 2 사람의 예를 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도망가요. 그래서 그 운동과 그 활동들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됩니다. 그 결말이 보잘것없이 돼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운동, 즉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하고 있던 운동과 전도가 만약에 진짜가 아닌 그 드다나 유다처럼 가짜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어떠한 전도를 하든지 그에 대해서 힘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다, 그들의 활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자기 주변의 온통 정치적인 그런 공회에서 그나마 양심적이고 지혜로운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말로는 제사를 지키고 성전과 선민들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은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내면 세계와의 결이 다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직접 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다른 문서들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결국 말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사울이 나중엔 바울이 되면서 그리스도 교회에 아주 역사적인 큰 획을 긋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사도들을 본 뜻이 아니게 변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부활을 알지 못했고 진정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어도 그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혹은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 그런 것에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가말리엘 말고도 많은 율법학자도 있었고요.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정치가들 안에, 그 기득권 계층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사도들의 어떤 이 수에 들거나 사도의 어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사람의 인물이 더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를 묻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장사할 때 당당하게 나서서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세속적이고 또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 힘의 논리와 또 자본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진리에 대한 갈증,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세속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이 아무리 엄청나게 보이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돈, 명예, 쾌락의 유혹 거절해도 여러분 우리 뚜렷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겨우겨우 힘들게 겨우겨우 주눅들어서 살다가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지금 변증했듯이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만약 사람들에게서 난 사상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였고 그 시스템이었다면 이미 이 복음은 2000여 년 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마치 고대의 유물과 같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야 되는, 이미 그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약속에는 변함도 없고 변질되는 일도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르침과 이 약속과 소명은, 이 소망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현대의 많은 지식인들, 소위 말해 자기가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가 말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신이 죽었다고 한 철학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 그가 죽었다고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믿음은 여전히 부흥하고 그를 믿는 믿음은 여전히 유일한 인류의 소망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즘 한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삶은, 이 인류의 삶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게다가 과학도 이제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넓디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그 어느 구석에도 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넓은 우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손길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그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처럼 말로는 입으로는 신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의 가치로 그 탐욕적인 삶을 자랑하고자 하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진짜가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진짜 배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드디어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곱게 풀어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매질해서 풀어줬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행동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이 너무도 굳어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강백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대응에 사도들이 기분이 상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41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능력받는 일에,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 자격을 얻었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말한 것 때문에 능력받고 욕을 얻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도들이 좀 정신세계가 좀 이렇게 독특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능욕하고 하는 것을 좋아 하는 그런 좀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정신병자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매맞는 것에 대해서 뭐 희열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다. 저런 욕도 안 해? 와, 욕 듣는 거 재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역을 위해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할 때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 이 단어는 대체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을 때 지금 당신이 좀 편안합니까? 마음 상태가 좀 든든합니까? 이런 어떤 안부를 전하는 말로 많이 인사말로 많이 쓰였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때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문맥에 따라서 이 카이로라는 말이 쓰여진 곳곳에 대부분 rejoice라고 rejoice 기뻐하라 rejoi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뜻은 사실은 이 카이로라는 말의 전체적인 원어의 뜻은 자기가 기대하던 것 그리고 생각하던 것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가슴 벅차 오르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밌어, 즐거워, 나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것에 대한 어떤 내가 그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어떤 가슴 벅차 오르는 게 있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서 내가 이것도 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슴 뿌듯함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그 고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세번역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격을 얻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탁시오우라는 말이에요. 카탁시오우. 이게 바로 가치를 인정받다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였어요. 그 한 번이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첫 번째 한 군데는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에 참여할 가치를 얻다 라고 할 때 카탁시오라는 단어를 써요. 나머지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된다 할 때 카탁시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새로 성경을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한 더 메시지라고 하는 책의 신약 구절에 오늘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영어로 썼지만 저는 한글판으로 읽어드리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함을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영예를 얻었다. 영예.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영화로운 명예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가슴 벅찬 일이죠. 뿌듯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치욕당하는 것을 영예로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 벅차 올라 기뻤던 거예요. 단지 그 고통이 그냥 재미있고, 욕먹는 거야. 야, 이런 욕도 있네. 이러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는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권위자에게 인정받았는가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오해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든든함이 생기고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끊이지 않으면 그럼 난 지금 진짜 백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고 세속적인 말에 흔들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내가 절대로 피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단지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냥 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무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기쁨이고 가슴 뿌듯함이고 감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로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가슴 벅찬 그 일상, 감격스러운 그 일상, 감사가 넘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채워지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에 하루만큼씩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그 현실은, 그의 행실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또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을 결코 양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던 거죠. 왜일까요? 그들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배기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샘솟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배기의 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배기의 힘은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마스크 써야 되고, 수시로 소독해야 되고, 어디 갈 때 고민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코로나를 어렵고, 또 막 뉴스 이런 거 보면 급변하는 사회, 또 뭐 기후의 어떤 위기, 아주 혼란과 이 파도와 쓰나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진짜 배기 신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게 없대요. 재산이 없대요. 수확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춤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희망도 사라진 곳에서 오히려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만들어내세요.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감사를 찾아내는 게 정신승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들만 하박국처럼 먹을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고 앞으로 자기의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데도 그날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의 증거들이 막 넘쳐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4명이나 있어서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 때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많은 악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박 선지자가 말한 이 위기의 상황,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말 그 카탁시오우라고 하는 인정을, 자격에 인정받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형편이 낫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형편에서 산다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뭐 나은 것, 형편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진짜 진리에 근거한 진짜 백이 반응이고 진짜 백이 성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생업을 포기해라, 다니던 직장을 관둬라,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놔라, 그래서 막 다 신학교 가라, 전도자로 다 세워져,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그 어떤 일상생활에 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배우는 일에 자기가 가진 재능, 소유, 활기, 활력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상, 그 학교, 그 가정, 회사, 친구관계, 심지어는 온라인 활동까지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고 여겨진다면 가마리엘이 말한 것처럼 그 일에서 빠져나오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겠거든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제가 이 일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다면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인도 안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고 외모를 가졌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내적인 확신을 가진, 내면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진짜 백의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진짜 백의 능력과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변화가 아무리 급격하고 기후와 경제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몰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속적인 파도와 위기는 오히려 자기가 진짜임의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가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태생적으로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진짜이신 예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지, 그 마음만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한 신분이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미 운명이나 숙명에 의지하지 않고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진짜 백이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백의 진리와 복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가슴 벅차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슴 벅차는 기쁨으로 모든 생활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성도가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 앞에 삶을 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만큼 주님 앞에 삶을 쌓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 행복한 성도,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진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의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로부터 오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